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왕목동님 그렇죠? 그러나 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받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학교에 입학하여 그동안 하나님께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게 된 시험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출한 시험 문제는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 문제에는 함정이 있듯이 이 시험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는 아브라함이 21장 후반부에 나온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이삭을 낳고 난 뒤 많은 시간이 경과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바로 21장에는 이삭의 나이가 절대 무렵이니까 3살쯤 됐잖아요. 근데 22장에는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성서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된 원인이 이삭이 번제에 드려진다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받아갖고 쓰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 아마 37살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37살쯤 됐을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6절에 볼 때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이렇게 지고 혼자서 갔잖아요. 그걸 볼 때 아주 건정한 청년이 됐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처럼 건장한 이런 청년의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아마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마엘을 키우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삭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혹시 예쁜 딸 하나 더 주시려나 하면서 기대를 갖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딸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러주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시험입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 희생제물을 죽이고 피를 다 빼낸 다음에 창자를 이렇게 다 빼내고 그리고 살은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며 귀를 의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다 키워놓으니 이제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치매가 오시기라도 한 거 아닌가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영 목자님한테 경언이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반발하고 이런 하나님 도저히 믿을 마음이 안 생긴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간 신앙생활 끝에 얻은 축복의 결실입니다. 이런 이삭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시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임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시험 앞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삭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나의 소중한 꿈이나 이삭을 더 사랑하는 믿음 없는 자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바로 장차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무 죄 없는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험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대개 이렇게 힘든 요구를 받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고 반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내용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또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합리성을 따지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힘들어져서 그냥 이불을 둘러쓰고 들어 누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즉시로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안장에 지워서 그 위에 올려놓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3일 길이나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콧노래를 부르며 따라오는 이삭과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롱초롱한 아들의 눈망울을 보면 눈물이 곧 쏟아질 것 같아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3일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제 산 아래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나만 혼자 돌아오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셔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시험 앞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어 난도질 되었고 또 불에 태워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능히 이 이삭을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과거 17장에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아마 그는
죽은 자와 방불했던 100세나 된 자신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두 종들은 산 아래 남겨놓고 난 뒤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단 둘만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이삭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뭐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솟구치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는가를 되물었습니다. 이때 번제할 양은 바로 너란다 하며 이삭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참 이삭도 믿음이 있는 자죠. 바울이처럼 건장한 이삭이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한 손으로도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데 순종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는 헐리우드 액션처럼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에게 합격 통지서를 주셨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이처럼 중요할까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위해 완전한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인간은 마땅히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가고 일생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행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하시며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천마저도 하나님을 그저 복 주시는 마음 착한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가 않는가에 따라 하나님께 투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TV 청문회에 나오는 장로나 권사들 보십시오. 장로고 권사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며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거센 탕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길 원하십니다. 김여진 사모님은 올해 요절 말씀을 뽑았을 때 말라기 4장 2절을 뽑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뽑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뽑았을 때 동역자님들은 하나님께서 우진이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상 여진 사모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깊이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경외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절대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론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패역한 이 시대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복의 근원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1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는 3인칭 단수 대명사인 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처럼 장차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히 사용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속 역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스스로 맹세까지 하심으로써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때까지 계속해서 또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맹세까지 하면서 확증해 주신 거죠. 도장을 찍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 18절을 보십시오. 17,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먼저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씨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의 온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의 원수인 사단의 골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혈통을 미리 밝혀두고자 함이었습니다. 23장은 사라가 127세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장사 지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매장지를 구입하고자 헷 족속과 세 차례의 협상을 했습니다. 이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헷 족속이 다시 요구하면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막벨라구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치른 밥값인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일꾼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으니까 40년 연봉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에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먼 후대를 내다보며 비싼 돈을 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를 생각하는 역사성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패역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시험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6장. 믿음이 나옵나니